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가정의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시작하는 안식이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이제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이제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속하든지 아니면은 피조물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이 두 세력의 영향을 하나씩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피조된 세상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 읽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밑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6,000년 이상 계속된 이 큰 싸움에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회복되기까지 인간의 마음에는 선악의 큰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건지, 또 무엇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이 무엇이죠?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에는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무언가가 이 인공지능 이 기술 속에 제작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자,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누가 해내냐면은 인공지능들이 해냅니다. 인공지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낼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치오 카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쪽 분야의 박사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인터넷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와이파이 번호를 찾으려고 막 그래요.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와이파이 번호가 어떻게 되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인공위성을 온 지구에다 가득 띄워놓고 거기 온 세상 곳곳마다 벽촌마다 다 인터넷이 신호가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국 인터넷 케이블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텔레비에 보고 선전하는 걸 보면 자동차가 물어보죠.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네, 경산중앙교회로 갑시다. 그러면은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다 피하고 모든 신호를 다 지키고 안전하게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지개를 켭니까? 네, 왜 맞습니다. 기지개 켭니다. 기지개 켭니다. 하품도 하고 기지개를 켭니다. 우리가 네, 결의 감사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결의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결의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죠? 아침에 누가 여러분을 깨웁니까? 휴대폰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열림 장치를 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쳐다봐요? 휴대폰이 여러분을 쳐다봐요. 매일 아침부터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매일매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얼굴로 만약에 여러분의 열림 잠금 장치가 얼굴 인식으로 돼 있다면 하면서 일어나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기록이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은 인터넷을 쳐다볼 겁니다. 휴대폰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AI가 여러분을 스캔합니다. 얼굴을 스캔해요. 그날 시간대별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착착착착착착착 찍어서 보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술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통제를 이미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AI가 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잘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는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한 직원이 병가를 냈다고 합시다. 근데 기계는 병가를 냅니까? 낼 수 없어요. 기계는 24시간 작동합니다. 사람은 8시간 일하죠. 그러면서 실수하죠. 그러나 기계는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5,000명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고 200대의 기계만 있으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죠. 감정도 없고 피로도 모르는 기계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또 우리도 수술을 하기도 해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로봇팔을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인간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없던 일을 간단하게 해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교수였던 마이크 윌리지 교수가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은 휴대폰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휴대폰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패드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한 아빠를 두셔가지고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행동, 말, 하루 일과 전부가 우리의 이 디지털 기기 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의 정보가 수집이 돼요. 자, 여러분, 언제부터 그랬는가? 마틴 쿠퍼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휴대전화기를 발명했어요. 당시에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다가 1984년도에 대중화가 되었는데, 그때의 이 휴대폰 하나의 가격이 무려 얼마였을까요? 500만 원이에요. 저 하나에 500만 원. 근데 저걸 사도 500만 원 주고 사도 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1981년에 IBM이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이 컴퓨터는 뭐로 작동하냐면 플로피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 아세요? 요만한 크기의 물렁물렁한 그걸로 탁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84년도에 애플이 매킨토시 컴퓨터를 또 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가 1989년에 영국의 팀 버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로 엮게 만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대륙 간 큰 광 케이블로, 광 섬유 케이블로 대륙 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빠르게 우리 이 휴대폰으로 넘어왔습니다. 2010년에 드디어 스마트폰이 생겨납니다. 이쪽은 뭐죠? 이쪽이 애플이죠. 애플이고 이쪽은 갤럭시. 자,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시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치면은 대략 이런 겁니다. 80억의 인구가 모든 사람이 연례 없이 4년 동안 1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슈퍼컴퓨터는 단 10초 만에 해결합니다. 이러한 기계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AI는 기록합니다. 집에 가면서 오늘 설교 어땠는지 서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듣습니다. 자,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청소년에게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위험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줘. 이렇게 제목을 쳐봤어요. AI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요를 작성해줘 하니까 AI가 단 10초 만에 논문을 하나 쫙 내놔요. 탁탁 치면 쫙 나와요. 자, 이게 문제가,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인공지능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LGBTQ, 저번 주에 제가 했죠. LGBTQ 뭡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큐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하는 성경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인공지능을 통해서요. 성경에 있는 자기들에게 안 좋은 것을 싹 빼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비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AI에게. AI, 너는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 있냐? 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나는 그게 없어.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도덕적이고 이 도덕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실행을 시키면은 얘는 양심이 없어서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게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 없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결과로 나오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런 거예요. 악한 설계자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안 좋은 의도로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계가 AI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이 AI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사야 50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백성들, 그들을 지배하고 없이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약속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파괴하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AI와 같은 기술, 사탄이 부리고 있는 모든 이 괴락과 수작에 대해서 한순간에 잠재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이 AI와 인공지능과 또 알고리즘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알고리즘 여러분 아세요? 알고리즘 연계시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의 이 알고리즘은 무엇을 언제 할지 지시를 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 알고리즘이 연결을 시켜줘요. 이거 해, 이거 해. 이 사람에겐 이거 해. 이 사람에겐 이거 해. 이 사람에겐 이거 보여줘. 이 사람에게 이거 들려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뭔가 검색을 했어요. 뭐가 필요해서 검색을 했어요. 제가 무슨 접착체가 필요해요. 접착체를 딱 쳤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인터넷에 뭐가 떠올라요? 내가 찾았던 접착제가 그 회사별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니? 이거 가격이 이렇고.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이 뜨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대화와 관심이 이 디지털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SNS에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창조물에 너무 의존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의존을 끌어버린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창조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금 한국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은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졌어요. 미국의 대도시에 가보면 그 대도시를 입국할 때, 비행기를 타고 입국할 때 그 서류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남성 여성만 돼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에는 어디까지 표시되어 있냐면은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거 말고도 그 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아닌데.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공격받고 있어요. 창조주가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싸움터로 끌어들입니다. 사탄의 싸움터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는 거는요, 악의 영들을 대항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와 붉은 7머리 가진 붉은 용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AI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말만 잘하면. 근데 입력을 잘해야 돼. 입력을 대충 어설프게 하면은 잘 안 만들어져. 딱 구체적으로 말하면 딱 들어져요. 자, 제가 제 가족 사진인데 이 사진을 좀 지프리 스타일로 바꿔줘. 뒤에는 예수님이 아닌 태양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한번 넣어줘.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AI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듯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AI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마케팅 분야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정교한 알고리즘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틀을 만들어요. 창조주의 틀이 아니고 피조물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다 보면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하게, 사악하게 이 AI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A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AI를 설계한, 인공지능을 설계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루하루의 일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결국 선악의 대쟁,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형상을, 이상한 성품을 하고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제일 선진화되고 제일 뭐 따라가기 힘든, 우리의 보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따라가기 힘든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인데,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자, 제가 남자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용변을 보고 얼굴 씻고 하다 보면 누가 들어와요? 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여자가 들어옵니까? 자기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라도. 자기가 이거 자기 마음대로예요.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날 정말 고양이처럼 느껴졌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에 고양이 모라 배변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본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 인터넷, TV, 라디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혈관에다가 세상을 집어넣고 있어요. 주사기로 막 집어넣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안식일에 휴대폰을 놓고 교회에 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누구한테 연락 오기로 했는데 노심초사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신경이 쓰일 거예요. 자, 오늘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이런 이 휴대폰, 어떤 인터넷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개인화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중심이 돼요. 보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신나게 좋아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하트를 누르고. 근데 이걸 누가 눈치채고 있어요? 누가 감시하고 있어요? AI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강아지를 너무 좋아, 강아지 예쁘니까 강아지 사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그 다음에 더 많은 강아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종류, 다른 색깔, 표정.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많군 하면서 여러분이 한 이미지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그러니까 네 입맛에 맞게 살아. 네 입맛에 맞게 살아. 네 기호와 생각과 판단에 맞게 살아. 시편 78편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그냥 그렇게 자극적인 맛은 아니잖아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설탕도 별로 없고 짠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매출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 다음에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주십니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끝은 좋지 않은 겁니다. (2025년 1월 7일부터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졌어요.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의 집이 그냥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집을 잃었거든요. 그 집들의 가치가 얼마만 하냐면은 548억 집이 340억 280억. 자, 이 사건들 우리에게 남긴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이런 산불이 났죠.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어떠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럼 두 번째는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계속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취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매스미디어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 찌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 그걸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안식일에 딱 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분도 나쁘고 분위기도 안 좋고 설교도 안 좋고 사람들도 싫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러한 것에 너무 강력한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 사람들 교회 오면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불평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요.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입과 내 정신과 내 귀와 내 촉감과 나에 관련된 것을 기쁘게 하며 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이끌어도 나는 싫어요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그건 싫어요. 나는 그건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했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땅으로 향하게 하는,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도록 만들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은 악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의 소망, 내키는 대로 사는 거, 내키는 대로의 인격,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게 바로 내키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것 싫어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귀는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사탄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를 슬슬 구슬리고 우리를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그 틀에 갇혀 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만인의 재판장이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어떠한 품성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할 것이다. 우리는 6,000년 역사의 마지막의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고 사탄의 창고로 만들지 말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쌓아놓는 저장고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456장 찬미입니다.